내 아들아 내 말 들어라.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지금 잠언에서 지금 계속 1장부터 7장 8장까지 처음 시작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내 아들아 안 망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첫 번째 아버지가 아들에게 안 망했으면 좋겠다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와 그 지난주 두 주에 나눠서 다루었던 성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성적인 문제에서 합법과 불법의 기준이 뭐냐? 결혼입니다. 결혼 안의 성은 합법이고 결혼 밖의 성은 불법이에요. 그래서 결혼 밖의 불법의 성은 기억나십니까? 어떤 네 가지 어떤 맛을 하고요? 쑥 같은 쓴맛, 찔리는 칼맛, 그리고 죽을 맛, 지옥 맛, 네 가지 맛을 본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안 망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성적인 문제. 그래서 결혼 밖의 성은 음자로 돌림이죠. 간음, 음행 이런 것이다. 그거 조심해라. 무서운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하면 세 가지를 잃어버리는데 전형을 잃어버린다. 존경과 영광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어때요? 수한, 목숨 잃어버리고 재물, 너 돈 다 잃어버린다. 그래서 그거 조심해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 어때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실제적입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성적인 문제. 두 번째는 경제적인 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가르쳐 주시는 실제적인, 이거 하면 너 망한다, 조심해라 하는 것을, 두 번째는 이 경제적인 문제인데, 사람들이 많이 오해합니다. 예수 잘 믿고 믿음 좋으면, 아니 그거 뭐 경제적인 거 좀 무시하고 성적인 거 무시하고 하더라도 믿음 좋고 말씀만 많이 알면 되지. 아니에요. 그렇지를 않습니다. 아버지 마음은 아들이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 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게 두 가지. 첫 번째 뭐라고요? 성적인 문제. 두 번째는 경제적인 문제예요. 여러분이, 사람이 성적인 문제로 추해질 수 있고 또 경제적인 문제로 추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돈에 대해서 좀 초연한 그런 태도를 가지면 군자고 참 믿음 좋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니에요. 아주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관심을 갖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자녀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빚에 쪼들려 가지고 빚 때문에 독촉을 받고 그렇게 5년 10년 동안 계속 독촉을 받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자, 부모 마음을 볼 때 어떻겠어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부모가 마침 좀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자, 자녀의 그 빚을 갚아줬다 칩시다. 근데 얼마 후에 보면 또 빚내가지고 또 빚지고 있거든요. 이게 빚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정신 가지지 않으면 반복입니다.
여러분이 빚내는 것 무서워해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그럽니다. 빚내는 것도 능력이다. 예, 능력이죠. 근데 갚을 수 있을 때 능력입니다. 갚을 능력이 없이 덜컹 빚만 내고 모자라면 또 빚내서 이자 갚고 그러면 어때요? 이게 막 복리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서워하지 않고 우리의 자녀들이 계속 빚을 내서 생활하면 참 보기 안타깝지요. 우리가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의 그런 경제 계획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경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경제는 어때요? 내 손으로 벌어서 나도 먹고 가족도 먹여 살려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제 계획은 간단하게 요약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자, 저를 따라해 봅시다. 일해서 먹고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경제 계획이에요. 일해서 먹고 살아라. 근데 이게 어릴 적부터 훈련되지 않으면 잘 안 돼요. 그리고는 본인도 힘들고 주위 사람도 힘들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 그 은사를 받으면 그 부분에서 탁월한 재능을 나타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사를 받으면은 내가 하는 일과 연결해서 돼요. 일에 또 다른 은사가 나타나서 그 일이 첫째는 그 일에 지혜가 생겨요. 그리고 재미가 있어요. 일을 잘해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물론 믿음의 은사도 있고 예언의 은사도 있고 신유, 치유 또 여러 가지 말씀의 은사, 성경의 은사, 봉사의 은사 다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일과 연결해서 보면 어때요? 우리가 은사 받으면 그 일에 대해서 지혜가 생겨요. 뭐 생겨요? 지혜가. 그리고 능력이 생기고 재미가 있어요. 그 일이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 있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경제 부분에서 첫 번째가 하나님은 뭘 조심하라고요? 6장 1절에 보증 쓰지 마라. 보증 쓰면 일시에 망한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보증 서지 말라고 얼마나 반복 말씀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또 잊어버리고 쉽게 보증을 서거든요. 하나님은 보증 서면 한순간에 날아간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경제 계획에서 일해서 먹고 살아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6절 보세요. 6절 자 시작. 게으른 자여 계미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여러분이 이 게으름이라는 것은 일을 느리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것. 일을 하지 않는 것이 게으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11절 보세요. 11절 시작.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일하지 않으면 빈궁해진다, 가난해진다 말씀합니다. 그것도 일하지 않으면 가난이 어떻게 온다고요? 급속도로 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 칩시다. 일하지 않아서 가난한데
그 사람이 그래요. 저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자, 저를 때려봅시다. 땡. 일을 하지 않아서 가난한 것은 심령이 가난한 거 아니에요. 그건 게으름입니다. 게으름이요. 여러분들에게 일하지 않으면 우리 11절에 어떻게 된다고요? 빈궁이 강도같이 군사같이 온다는 겁니다. 급속도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을 보세요. 자, 9절. 자, 시작.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11절에 어떻게 된다고요? 내 빈궁이 강도같이, 내 곤핍이 군사같이 급속도로 임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은 여기 해당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은 좀 쉬세요. 저를 따라봅시다. 쉬는 것도 일이다. 예, 잘 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일과 쉼을 균형 있게 우리에게 주십니다. 근데 일은 열심히 하는데 쉼이 없어요. 그 균형이 깨진 거죠. 근데 열심히 쉬기는 하는데 일은 안 해요. 이것도 균형이 깨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요? 두 가지, 일과 쉼을 균형 있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결혼한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돈 버는 일을 안 해요. 그러면서 합니다. 아니, 장부가 이렇게 꿈이 크고 해야 되지, 뭐 그깟 돈 벌려고 뭐 그렇게 돈 몇 푼 벌려고 열심히 쫓아다니고 일하고, 나 그거 안 해도 나중에 한 방에 벌 수 있어요. 여러분이 5, 60대 되신 분들에게 답변해 보세요. 일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지요. 그러다 하나 단어를 더 붙이세요. 엄청 중요합니다. 아멘. 일하는 것은 엄청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여러분이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가 아닙니다. 잘 보세요. 먹지도 뭐 하라고요? 말게 하라. 먹는 것도 뺏어서 못 먹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얼마나 강력하게 말씀합니까? 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은 아주 강한 표현을 쓰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일하지 않는 것, 그거 부끄럽게 여겨야 돼요. 자, 저를 따라봅시다. 일하기 싫으면 결혼하지 말자. 왜 결혼해 놓고 남의 집에 귀하게 키운 아들, 딸들 왜 고생시켜요? 한 번 더 해봅시다. 일해서 먹고 살자. 일하는 은혜이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경제 계획에 중요한 게 뭐라는 게 아니에요. 일해서 너도 먹고 가족도 먹여 살려라.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성경에도 보면 일하지 않고 핑계대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밖에 나가면 길거리 사자가 서 있어서 무서워서 못 나겠대요. 여러분, 사자가 산에 삽니까? 동네 삽니까?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 안 하면서 이런 핑계 대지 마시고, 하나님의 경제 계획은 첫 번째, 일해서 먹고 살아라. 일의 종류는 내게 주신 은사나 재능에 따라 각가지입니다.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일을 좋아하는 은혜에게 축복합니다. 6절에 다시 보세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여러분, 이거 사실은 심각한 말입니다. 존귀하게 지음받은 사람인데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여러분이 개미를 이름 바꿔보세요. 돼지 개로 바꿔보세요. 너는 가서 돼지에 가서 배우라. 개에게 가서 배우라. 칭찬입니까? 무시하는 겁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이게 탓하는 건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개미가 부지런하니까 개미에게 배우라. 봐라, 개미에게 배우라. 아니에요. 돼지로 바꿔보라고요. 만약에 옆 사람 보고 집사님은 돼지한테 가서 배우세요. 그래 보세요. 그 사람 원수집니다. 근데 개미에게서 배우라. 이게 좋다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그러면서 8절 보세요. 8절. 이 개미는 어떻게 한다고요? 8절 시작.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개미도 먹을 것 양식을 준비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남편이 일을 하면 아내가 큰절 한번 해주세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근데 남편은 어때요? 아내도 일을 하면 절해주는데 아내는 어때요? 직장에 가서 일할 수도 있지만 집에서 아이들 키우고 가정일 돌보는 거 큰 일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맞절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은혜 있게 축복합니다. 예. 자, 그럼 여기서도 우리 한 개 더 적용해서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자,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을 받으면 자, 교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경제 법칙에서 성령을 받으면 세 가지가 임하는데 어때요? 구원의 감격이 있고 성품이 부드러워지고 또 일하고 은사하고 연결되어져서 그 일에 지혜가 생겨요. 그리고 그 일이 재미가 있어지고 일을 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지혜를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묶어서 보세요. 자, 성령의 지혜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구원의 감격, 기쁨이 있죠. 성품이 부드러워지고 넉넉해지죠. 또 어떻게 해요? 일에 지혜가 있고 재미가 있고 잘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저를 때려보세요. 하나님 제게 성령의 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이 구약에 보면 성전에서 기물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유심히 보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했더니 즐거워하고 재미있어 하면서 그걸 열심히 만들더라 그러는 거죠. 지금 신약적으로 해석은 뭐죠? 성령이 임했더니 내가 하는 일이 재미가 있고 즐거워하고 지혜도 있고 더 발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한 번 더 들어봅시다. 하나님 제게 성령의 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지혜를 받으면 타고난 재능이 있는 데다가 성령의 지혜를 받으면 또 다른 재능이 더 발달되어져서 아주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지혜를 사모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평범하게 살다가 40대에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새로운 아이디어도 생기고
할 의욕도 생기고 능력도 재능도 생기고 해서 아주 잘하는 걸 보면서 야, 내게 이런 재능이 있은 걸 지금까지 내가 몰랐구나. 한 단계 더 나가세요. 성령이 임했더니 하나님께서 새로운 재능을 더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일에 대한 재미를 주시고 능숙하게 하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런 눈으로 보면 어때요? 한 번 더 때려봅시다. 하나님 제게 성령의 지혜를 주옵소서. 요리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아유, 나는 타고날 때부터 요리는 못해요. 어떤 거 드라마에 보니까 뭐 그런 게 있대요. 결혼하면서 나는 요리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 남편 될 사람이 요리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리고는 그때부터 아내가 부엌에도 안 들어온대요. 여러분 평생 요리 안 하고 못하고 그렇게 살 겁니까? 자, 저를 때립시다. 하나님 제게 성령의 지혜를 주옵소서. 그러면 요즘 보는 핸드폰에 이렇게 카톡에 보니까 요리하는 방법, 무슨 음식 하면 불 딱 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그대로 따라하지 말고 내 거화 해가지고 내 거로 만들어서 해보세요. 지금 음식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아주 맛있어져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지혜가 있게 축복합니다. 내가 음식은 자신 없어요. 나는 반찬에 자신 없어요. 자, 절대로 합시다. 하나님 제게 성령의 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이 식당을 차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식당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맛이잖아요. 친절합니다. 참 친절한 게 좋습니다. 그러나 식당에 여러분이 음식 먹으러 갑니까? 친절 먹으러 갑니까? 음식. 그러면 식당은 첫째 맛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식당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 제게 성령의 지혜를 주옵소서. 직장에 취직하신 분, 사업하신 분, 하나님께 뭘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직장에 다니는 분, 사업하는 분, 하나님 제게 시작. 하나님 제게 성령의 지혜를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이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나이 관계없이 40대, 50대, 60대도 눈이 열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이 관계없이 그 사람을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고쳐서 사용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일과 직장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요. 하나님 제게 시작. 하나님 제게 성령의 지혜를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이 아들이 직장에 취직했습니다. 부모가 그 아들을 위해서 뭐를 기도해 주겠습니까? 하나님 아들에게, 자 시작. 하나님 아들에게 성령의 지혜를 주옵소서. 아멘. 혹시 여러분 중에서 게으른 분이 계십니까? 일을 하지 않고 나는 게으르다는 분, 오늘 찔림을 받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 제게 시작. 하나님 제게 성령의 지혜를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면 지혜가 생겨요. 성령을 받으면 일에 대해서 재미가 있어요. 성령을 받으면 일에 능력이 배가 됩니다. 아이디어가 팍팍 떠오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내 힘이 아니고 성령의 지혜를 사모하는 은혜에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제에 관심이 많으세요. 하나님의 경제 계획에 중요한 한마디는 무엇입니까? 너 손으로 일해서 먹고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경제 계획의 중요한 지침입니다. 그리고 일하지 않으면 가난이 강도처럼 몰려온다. 그러므로 게으른 자가 일하기 싫어하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먹는 것을 어떻게 해요? 뺏어서 못 먹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성령 받으면 세 가지 무엇이죠? 구원의 감격, 기쁨이 있어요. 성품이 부드러워지고 넉넉해져요. 또 이게 성령의 은사가 일과 관련되어져서 지혜가 생겨요. 재미가 있어요. 일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저에게 시작.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지혜를 주옵소서. 저는 잠언을 쭉 읽고 요즘 잠언의 재미를 느껴가지고 잠언을 읽고 반복해서 읽고 그럽니다. 근데 잠언 30장에 보니까 아굴의 기도라는 게 있어요. 이제는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 30장 944페이지입니다. 아굴의 잠언이다. 그러면서 7절 보세요. 아굴이 두 가지를 구하지요. 첫째는 무엇입니까? 8절. 자, 8절. 자, 시작. 두 가지. 첫째는 뭔가 하면 거짓말을 멀리하다. 정직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정직을. 여러분이 정직이 이 패키지입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성공과 행복, 평안과 또 형통과 후대에 대한 복도 다 들어있어요. 이게 정직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굴은 이걸 구합니다. 하나님 두 가지를 내게 주시되 첫째는 내가 정직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뭡니까? 8절에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어떻게 해요? 필요한 양식을 내게 먹이시옵소서. 아굴이 구한 기도를 더 쉽게 적용하면 이겁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 돈을 많이 주셨는데 좋다 그러면서 그 돈 갖고 이 주일 예배도 안 드리고 놀러만 다니고 또 엉뚱한데 자꾸 이게 눈 보고 이러면 어때요? 아굴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만약 그러면은 돈 뺏어서 주지 마세요 하는 기도예요. 얼마나 강력하게 기도하는 겁니까? 그러면서 9절 보세요. 9절 자 시작.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더 쉽게 풀어드릴게요. 내가 만약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가난해서 도둑질해서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한다. 그렇다면 하나님 내게 물질 주지 마세요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늘 이 갈등이 있지요. 하나님이냐 돈이냐. 여러분 어때요? 돈을 섬길 것인가 관리할 것인가. 여러분이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면 돈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또 꿈을 줍니다. 근데 하나님보다 돈이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노예가 돼요. 돈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아굴의 기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돈을 많이 주셔도 하나님 더 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갈등하시는 부분이 뭔가 하면, 돈을 이렇게 많이 주면 목이 뻣뻣해지고 교만해지고, 그리고는 어때요? 자꾸 밖으로 놀러 다니고 엉뚱한 짓 하고. 그래, 하나님이 돈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주지요. 그래, 또 돈을 안 주면 어때요? 또 교회 와서 계속 울며 기도하네. 그래, 하나님이 줄 수도 없고 안 줄 수도 없고, 하나님이 갈등이 이래서요. 여러분이 저를 따라봅시다. 하나님, 남편에게 물질 많이 주셔도 하나님 더 잘 섬기게 하옵소서. 또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남편에게 물질 주셔서 하나님 잘 섬기지, 물결 주셔도 하나님 잘 섬기지 않는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먹고 살 만큼만 주세요, 이 기도인 거예요. 그리고는 이게, 하나님, 물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물질을 넉넉하게 주세요, 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선순위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바로 되고, 이 믿음으로 물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하나님이 넉넉하게 해주시고 남편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굴의 기도에서 여러분들이 물질을 달 주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물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주세요,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다음에 물질을 주옵소서. 그러면 엮기를 안 갑니다. 이 은혜 있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수지는 물을 이렇게 담는 담수 능력이라 그러잖아요. 이 담수 능력 이상 물이 많으면 어때요? 이게 넘쳐서 홍수가 나요. 큰 재앙이 옵니다. 그러면 어때요? 저수지에 물을 담는 만큼, 요 담수 능력만큼 담는 게 요게 은혜죠. 우리도 그래요. 물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만큼 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참기름병에 많이 가져가세요. 계속 넘치는데도 철철철철 부으면 어때요? 이게 얼마나 더 고통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물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물질을 주옵소서. 이게 우선순위예요. 오늘 아굴의 기도를 보면서 아굴의 기도 두 가지를 구하는데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정직하게 하옵소서. 또 하나, 하나님,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요. 이걸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경제 계획, 또 하나님의 경제 교육에서 우리도 아굴의 기도를 본받아서 이 아굴의 기도처럼 어떤 문제, 어떤 일에도 두 가지. 첫째 뭐라고요? 정직. 두 번째, 하나님 더 잘 섬기게. 여러분들이 이 은혜 있게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럴 때 어때요? 저를 따라 손 이렇게, 오른손 이렇게 해보세요. 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은혜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경제 계획, 또 자녀에게 가르치기 원하는 아버지의 경제 교육을 다루어 봤습니다. 특별히 아굴의 기도를 통해서 정직하고 또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주님, 성령의 지혜를 주시면 우리에게 주께서 지혜 주시고 재능을 더하시고 재미를 주시고 능숙하게 일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한 양식을 우리 교우들에게 주께서 공급해 주시기 원합니다. 배불러서 교만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렇다면 차라리 돈을 주지 마세요. 이것이 아굴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기도가 마음에 왜 이리 깊이 찔림을 줍니까? 가난해서 너무 힘든 교우들 없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더 잘 섬기면서 오는 복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복이 우리 교우들에게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